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실로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시야의 칠대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셋이니 그는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흐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례를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음들에 거주하며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메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성전 건축을 이제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이제 생활을 시작하겠다 하는 언약식을 가졌고 그 언약서의 서명을 한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의 명단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부터는 이제 그것들을 실천한 일과 또 실천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겉으로 내가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큰 다리를 세우는 것처럼 겉을 만들고 틀을 세우는 것에 굉장히 열광을 하죠.
우리 이 주변에 봐도 이미 이제 잠실에 굉장히 높은 롯데타워가 이렇게 세워 가잖아요. 그런 거 사람들이 짓는 이유가 굉장히 그렇게 겉으로 화려하게 있는 것, 높게 쌓는 것,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광복 후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기적을 그 가운데서도 일구해냈어요. 곳곳에 높은 빌딩과 다리와 도로와 각종 거대한 어떤 건물들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저는 가끔 이제 감흥나무 가서 논현동부터 해가지고 쭉 그 벤처 타워들이 있는데 쭉 보면 야,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안에 채워져야 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의식이라든지 문화들, 사실 그것은 많은 발전한 것에 비해서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 황량한 성읍과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살고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질서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7장 3절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은요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사실 멸망한 도시예요. 멸망한 도시. 지금 상황이 성안 곳곳에는 폐허가 되어 있고 약탈과 파괴로 인해서 아주 형편없는 도시입니다. 성읍은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읍은 굉장히 관대한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주민은 별로 없고 살만해야 사람이 모일 텐데 예루살렘 성 안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됐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인해 망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지금 건축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과 성벽에만 재건하는데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 안에 도시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살고 싶겠어요? 이미 지금은 그 도시가 성벽만 재건된 거예요. 그리고 성벽 안에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만 딱 재건하고 나머지 사람 사는 데는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당장 들어가면 사실 산같이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것이 큰일이고 그 폐허가 된 그 성읍을 새로 건설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할 일이 많겠어요. 자풀이 무성하게 솟고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불에 탄 흔적들만 시커멓게 남아있고 씨 뿌려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두 떠난 그 성 안에서 여러분 중장비도 없이 새롭게 도시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지금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것. 그래서 누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벽부터 우선 재건해 놓자. 그리고 성전부터 세워놓고 나서 나머지 일은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들은 먼저 성전을 건축한 거고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해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작지만 성전도 완공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진짜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진짜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성전을 활용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그 폐허의 성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머리로는 필요한지 다 알면서도 여러분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다들 귀찮은 일은 여러분 하기 싫잖아요. 누구든지
깨끗한 성읍, 잘 정비된 도시로 가서 살고 싶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안 성은요 사람이 살지 않고 이미 바깥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그럼 첫째는 누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왜?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면 여러분 백성들은 기쁘게 따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비극은 지도자들이 말로만 앞장서고 뒤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온 것에 이 사회 전반이 병들어가게 된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도자가 헌신하면 사람들도 헌신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보면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을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왜? 이 안에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이제 성벽과 성전을 짓고 그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낭독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서로 나서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는 들여 살고 누구는 안 보내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 헌신하겠다는데 일 안 시켜봐요. 그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못한 10분의 9는 그 예루살렘 밖에 있는 도시들을 건설하고 너희들도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오늘 보니까 복을 빌었다 이렇게 복을 축복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하니까 가서 우리는 너희 열심히 하고 우리는 우리가 맡은 곳을 건설하고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즉 자원한 사람, 헌신한 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 점에 있어서 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 민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자원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기록됐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만약에 성경에 기록됐다 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배려인지 모르죠. 3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지도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된.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문지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수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길을 닦고 건물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새로운 도시로 재건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의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심과 헌신을 볼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헌신과 열심이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옛날 전기도 없고 음식도 낯설고 그런 물서른 이 땅에 스스로 자원하여 가족을 데리고 며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지중해를 건너고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이 조선이라는 땅까지 와서
우리 민족과 함께 살고 일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결코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의 묘가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2번 그냥 제 스스로 갑니다. 거기 가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분들의 헌신과 그 희생이 헛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분명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원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이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자원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심을 좀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희생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고 죄악으로 물든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씀 앞에서 새로워진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묵묵히 실천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여 헌신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제비 뽑아 현장을 지켰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 자원하는 심령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미천한 발걸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희생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